네, 5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가지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저희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바라시며 내게 하시며 받았으니 내가 수고하시라. 내게 드릴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주는 것을 보았지요. 너희 가슴이 기름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지니로 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기온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로 돌아가지 아니고 땅을 따져서 줄줄이 가며 사이다리와 가져가느니라. 너희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말하며 너희 인도하는 것이요 산과 것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으는 가수가 너희 칠 것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다성녀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끝까지 아주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 5절 말씀에도 내게로 어떤 나라가 달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복된 날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없는 것을 말해요. 내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선물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이거를 한자말로 은혜다. 그래서 그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사야한테 준 게 뭐냐면 제자들의 혓바닥,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를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이 곤고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하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혀를 갖고 위로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왜 기도를 그리도 강조했냐면 성령을 받고 주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당신의 목자로 사용하신 것 같이 이사야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어서 백성들을 위로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과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의미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비전과 열정이 허무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뜻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이 앞서서 어제까지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분량이 어제 많아가지고 이틀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했었는데 하필 그게 오늘 토요일이라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사야에게 이번에는 이제 이사야의 귀를 열어요. 아니 내 귀가 다 열려 있는데 내가 뭐 보청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듣게 열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50장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 굉장히 길게 마무리가 돼요. 그게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입하고 귀를 사용해요. 이방 종교들은 이제 눈을 갖고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뭐 환상을 봐야 되고 뭐 신기한 걸 봐야지 되고 뭐 놀라워야 이렇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는 입하고 귀예요. 특히 이사야에게는 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언자들에게는 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야고보서도 쇠치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운명을 걸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근데 그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고요. 이 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걸 들려주는 들음이거든요. 그래서 입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신 거고 귀는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는데 입에서 다른 게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멘탈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위로자의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한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난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 힘들었는데 입에서 찬송이 나오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이사야서 53장이 그건데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하나님의 종의 고난의 종의 노래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 고난이 종에 대한 비밀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53장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꿈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 같았는데 성령이 나를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이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갔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을 힘입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지금 책 갖고 계시는데요. 53장 한번 보실래요? 4절부터 6절 53장 4절에서 6절 그 옆에 53장 이거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4절과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암송하고 사랑하고 막 그렇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편한 관계가 이제 이미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성이 싫은 거고 백성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 징조가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 회복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완전한 방법, 이 완전한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지만은 이 새벽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방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완전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개의 법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두 개의 법을.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책을 저기 사우스파들의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나타나셔가지고 나 더 이상 법 없어 이거. 이렇게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요 죄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법조문이 없는데 뭐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처벌한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뭐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그냥 싸그리 그냥 실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겁니다. 과연 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폐기되는데 이러한 사랑과 축복이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되게 만들었던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 한 개가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근데 이 법에 안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서서 후회하셨겠죠. 이 법은요,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시간 이후로 이제 죽은 법이 됐어요. 더 이상 그 법은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이 법을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들이댔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의 자격을 포기하시는 거고 우리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없애버려요. 하나님.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제단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전부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이것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걸 다 폐기시켰기 때문에 아무도 이 두 개의 법을 건들 수도 없었고 폐기시킬 수도 없는데 결자해야지.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나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요. 그때부터 교회를 하루 나왔던 열흘 나왔던 10년 나왔던 똑같아져요. 이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린 예수 이름으로 살아오신 건데 100년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게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후에 법으로만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 뭐 근거를 제시하고 이건 너네가 잘못한 거야. 잘 봐 이거 여기 써 있잖아. 성경을 법전으로 하나님이 들이댔다고요. 근데 들이대도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어쩌다 한 명씩 보내가지고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시고 그래도 백성들이 알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귀에다가 보청기를 뭐 한 10,000데시벨을 꽂아도 I don't care. 그래서요 여기 하나님이 지난 날들을 후회하시고 후회 안 하셨을까요? 후회하시죠.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후회하시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거를 알리는 말씀을 50장 이후부터 53장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부터요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들으러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죽는 그날까지 못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저는 그걸 정말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54장 거기 한번 잠깐 보세요. 54장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시는데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심판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전부 없애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비가 오는데 뭐 홍수가 아니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맹세하죠. 그리고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자비가 내 사랑은 절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까. 이거를요 그냥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이런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어서 오늘 본문 55장에는 이 흐름이 아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달려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만민을 초청하시는 게 55장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없어서 갈급해하지 말고 다 와라. 지금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 기쁨이고 성령인데, 이 포도주와 젖이 하나님을 만나고 따를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요, 이런 거 보고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소금이 없으면 안 되듯이 뭐예요, 또 뭐 질소, 뭐 아연, 뭐 비타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포도주와 젖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이거 말고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것은 아무리 먹어봐야 배가 부르지 않을 거야. 먹어도 그 썩은 양식은 그때뿐일 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를 열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성령이 귀를 열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55장 2절에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더 이상 포도주에 막 틀을 막 올라가서 밟아가지고 막 포도주 틀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그런 걸로 알면 큰일 난다.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 공짜로 젖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와 젖을 상상하는 건 비유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내게 듣고 또 듣는 것, 이것이 풍요와 기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일하면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주일은 또 더 듣고, 이렇게 토요일 날은 2배로 듣고, 오늘 아침에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주일날 그냥 전부 다 풀어헤치고 쉬는 거죠. 안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55장 3절 말씀에 나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너희를 주려고 준비해 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것보다 깨어있는 게 나아요. 이번 주일날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내보낼 건데요. 아무튼 거기 55장 2절 말씀에 키워드가 뭐냐면, 내게 중간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들리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신 거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들리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령은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성령. 아니 무슨 뭐 병도 낫고 뭐 좀 뭐 방언도 좀 하고 이게 성령 아니야? 물론 그것도 성령인데 그런 걸 보고 양념이라고 해요. 양념. 아무튼 여기 듣고 또 듣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쉐마 그럽니다. 쉐마. 사무엘 이런 뜻이죠. 들여라 이스라엘.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해서 들어.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나는 너와의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5장 6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55장 6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초청을 조금 더 세게 하신다고.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할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부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신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찾고 부르는 거죠.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옛날에는 뭐 고통이 가득 차가지고 찾았는데 이제는 막 힘이 나서 즐거워서. 좀 심한 말로 하면은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이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오셨는데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게 최대 인생의 목표예요. 찾아서 만나라는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찾은 사람이 이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봐요. 이 인생의 모든 병원들에서 문을 닫아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의사가 계시는데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저한테 여러분이 핀잔을 주신다면 그 의사분도 이걸 들어야 된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의사들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박애주의자가 나오는 것이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의술을 어떻게 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뭐 그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사랑이라고. 5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무 이게 말씀이 확실한데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랬거든요. 성경을 제가 보다 보면 이 번역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다르며가 아니고 아예 틀려요. 물과 기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줄 더 보면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이건 하나님을 조금 그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말은 law 이래가지고요. 이게 no가 됐는데 law 이래가지고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아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지적하고 법을 세우고 교회 안 나온다고 혼내고 헌금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무슨 뭐 전도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너가 살아라는 거야. 너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절대 다른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지 마라. 돈도 들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세상처럼 그러다 보면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러지 마.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위로의 하나님이고 성령의 하나님이다. 와서 이제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사야만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이사야만. 왜? 아무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곤고한 인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오직 사랑하는 예수 그 아들만 사랑하셨어요. 이전까지는.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오직 예수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야.
나에게 오는 모든 너희들한테 성령을 붓는 구하라. 믿습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성경 공부를 얘기하시는데 성령을 통하면요 별 의미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다 알게 돼요. 저도 성령을 얻기 전에는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성령을 알고 나면은 돈도 필요 없고 인생에 고민도 필요 없어지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을 제대로 알자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높으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내려오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지극히 아끼셔서 이 아침에 불러서 주 앞에 오게 하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의 선물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성결하셔서 우리 양만 조용히 만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기쁨, 이 감사, 이 고마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생애를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아버지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떠져서 아버지 하나님 빛나